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마다 신앙생활의 색깔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징들이 좀 사람마다 다른 신앙생활의 특징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일을 두고 있을 때 좀 더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파적인 신앙생활을 위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무언가 나서서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나서서 무언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행동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 우리의 행동도 필요한데 어떤 때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기도가 어느 정도 차면 우리가 언제부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경계가 어딘지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답을 원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행동하면 되는 거야. 이런 형태의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어떤 공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식이 있기를 원하면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우리는 신앙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 신앙의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두 가지 본문은 첫 번째 제가 출애굽기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과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의 3장의 장면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두 가지 본문을 비교해서 읽게 되면 우리가 항상 똑같은 법칙을 유사한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법칙, 규칙, 똑같은 적용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당도를 했는데 홍해에 가로막혔습니다. 그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저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은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하다못해 어디 막대기라도 없나 막대기라도 짚어서 뭐라도 해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 같은데 뭐라도 절박한 상황이라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3장에 어떻게 보면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가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강이야? 싶은 개천입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그냥 여기서 한 조기 정도 될까요? 한 3, 4m 될까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렇게 되면 저는 처음 요단강을 가서 보고 되게 실망을 했거든요. 이게 강이야?
이게 어릴 적에 우리 놀던 개천인데 수영 어릴 적에 애들 동네 애들이랑 수영하고 놀던 그냥 개천인데 이거 뭐 제가 지금도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수영할지 모르는 나도 숨 조금 참고 이렇게 바닥을 건너면은 건너가겠는데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고고학자들의 요단강을 측량한 자료를 보니까 1800년대 말인가 1900년대 초에 고고학자가 요단강에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났을 때에 강의 강폭이 3km였다. 그 측량을 했는데 3km였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한강의 평균 강폭이 1km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의 당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넜을 때는 홍수가 났었을 때입니다. 왜냐면은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은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14일,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경에 건넌 거예요. 6월절경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 3월 중순, 3월 말경입니다. 3월 말경은 이스라엘의 우기가 끝나는 추수 때 우기가 끝나는 때예요. 우기가 끝나는 때라서 요단강의 수량이 몇 달 동안 우기를 거치면서 비가 많이 온 것들이 축적이 돼서 갈릴리 반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고 수량이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많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보게 되면은 요단이 우리 읽은 본문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의 때, 곡식을 거두는 때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홍수나는 때여서, 수량이 가장 많은 때여서, 이 뚝방을 넘어서 물이 강에 넘치는 때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800년대 그 말, 고고학자들이 3km, 강폭이 홍수가 났을 때 3km였다라고 측량을 했는데, 못해도 이때는 2km는 됐어요. 그러한 때입니다. 한강의 강폭보다 한 2배 정도는 됐을 정도의 큰 강을 이루었을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역시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2세대란 말이죠. 그죠? 홍해를 건넌 것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강에 섰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단강이 뚝방에 넘쳐서 강에 넘쳐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뚝방을 넘쳐서 흐르는 시기니까 갑자기 언제 여기가 이렇게 그 수위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그 강 가운데 들어가면 그 흐르는 강 속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 발이 그 강바닥에 닿으면 그때 흐르는 물이 멈추어서 한쪽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쪽에 쌓이고 있던 물들은 조금씩 빠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17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 가운데 들어가서 흐르는 강 가운데 저벅저벅 들어가서 거기에 한가운데 서 있자.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하고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겁니다. 분명히 두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입니다. 바다와 강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공통된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가만히 무언가 해야 될 것만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건너가게 하셨고 두 번째 세대는 사실 급박한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모압장에서 모세가 백성들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한참 했고 모세는 죽었고 쫓아오는 군사도 없고 굳이 건너가지 않고 거기에 있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가 물에 들어가라. 너희가 움직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상을 보게 되면 어떤 신학화된 정형화된 율법적인 기계적인 적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그때그때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유사한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만난다고 할지라도 옛날에 내가 이랬으니까 이 방법을 하면 똑같이 그 문제가 적용되어지겠지. 이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닥친 오늘의 문제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방법은 항상 통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적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답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처음 반석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쳐서 반석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홍해를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호렙산의 17장이니까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 당도하고 이제 20장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그 17장이니까 시내산 이제 자락에 거의 당도를 한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사건,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민수기 20장은 출애굽기 17장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똑같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점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지팡이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두 번째 민수기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speak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나와라 라고 명령해라,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전의 습관대로 똑같이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쳤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라, 스피크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세는 기존의 습관을 따라 관습을 따라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가 모세 아론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인가, 이 사건이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사건인가, 굉장히 성경에서 난제로 불리는 구절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했던 습관대로 과거에 늘 했던 기적을 일으켰던 관습을 그대로 따른 거죠.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지팡이를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많았고, 그리고 홍해를 일으킬 때도 그 지팡이를 쳐서 기적을 일으켰고,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반석을 쳐서 지팡이를 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로 명령을 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라, 스피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형태의 사역인데,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지 않고 예전처럼 반석을 쳤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11장에 보면 민수기 20장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석을 한 번 쳤는데 물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명령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스피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불순종해서 모세는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예전에 했던 사역에 자기가 사역을 했던 그 관습을 따라서 쳤거든.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쳤더니, 두 번째 쳤더니 물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상황이죠. 그죠?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출애굽의 거의 끝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니까 출애굽의 시작점이에요. 민수기 20장은요, 이제 출애굽의 끝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 이후 모세가 죽습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40년의 광야의 시작과 끝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을 했죠. 4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불평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돌보셨는데 거기서 결국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없어.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아. 우린 여기서 죽게 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20장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을 돌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늘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드러내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태로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기 평생 사역을 해왔는데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말을 하래요. 명령을 하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전혀 그 말을 못 믿어서 자기가 했던 관습대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반석을 쳤죠. 그랬는데 물이 안 나오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난 침묵이 흘렀겠죠.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 물이 안 나오지? 그것을 보는 백성은 어땠겠어요? 백성의 불신앙이 확인이 되죠. 거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하고는한테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야. 이런 백성의 불신앙을 모세가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낳게 됐죠. 왜? 모세의 불신앙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반석을 시내산은 화강암 지대예요. 우리나라가 화강암 지대라 돌이 단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석회석 지대는 돌이 약해서 쉽게 깨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시내산은 화강암 지대라 이게 단단해서 우리나라 같은 돌이라 깨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팡이로 친다고 깨지겠어요? 그런데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랬어야죠. 그런데 모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역사하지 못했고 자신의 관습대로 사역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불신앙을 확증시켜주는 형태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당황했겠지만 그래서 모세가 다시 쳤죠. 두 번째 쳤으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물을 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에게 화답한 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물을 내어주셨던 거죠. 이 두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내게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죠. 이건 살아있는 신앙,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 나에게 옛날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오늘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게 똑같은 방법이면 똑같이 순종하면 되고 그것이 다른 방법이면 다른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지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되겠지. 이건 죽어있는 믿음인 겁니다. 제가 그런 삶을 제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에 있는데 이제 미국으로 신학교를 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되게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려면은 저는 계산을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의 신학교는 학비가 얼마 필요하고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그럼 재정이 그리고 몇 년이니까 재정이 그러면 1년치는 얼마고 3년치는 얼마고 저는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근데 미국에 가려면 그러면 재정이 이렇게 필요한 건데 저는 미국에 갈 돈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하나님께서 미국의 신학교로 가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뭐 아내를 통해서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학교에서도 뭐 어떤 다른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주시고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나중에는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미국을 갑니까? 미국에 그냥 갑니까? 돈이 있어야 가죠. 하나님. 하나님 저보고 미국에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는 거는 절 보고 태평양을 그냥 걸어가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태평양을 갈라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른 땅이니까 걸어는 제가 갈게요. 근데 갈라는 주셔야지 제가 가죠. 어떻게 갑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태평양을 갈라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순종해서는 갈게요. 근데 어떻게 제가 가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했던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태평양을 저에게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양을 갈라주셔서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게 제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고등코넬에서 3년 MDB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캐나다에 박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캐나다에 박사를 하러 가려면 원래는 박사를 하러 갈 돈이 있어야 갈 스타일의 사람인데 원래. 근데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렇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셨으니까 돈이 없는데도 이번에도 공급을 해주시겠지. 그럼 그때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없지만 가면 내가 미국 올 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공부하러 왔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지. 제가 그런 믿음이 생겨서 박사과정을 지원했고 캐나다에 박사과정이 돼서 캐나다에 갔습니다. 근데 공급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 공급을 안 해주시고 2년이 지나도 공급을 안 해주시고 계속해서 빚으로 모든 걸 해결해서 빚은 계속 쌓이는데 하나님께서 공급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2년 동안 빚으로 근근히 버티다가 2년 마치고 이제 거기를 이제 중도 포기를 하고 제가 박사과정 중도 포기를 하고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근데 늘 의문인 거죠. 왜 그때는 공부를 하셨는데 미국 갈 때는 왜 공부하셨는데 왜 캐나다 박사 갈 때는 공부를 안 해주셨을까? 그게 늘 의문인데 제가 곰곰이 나중에 기존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갈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가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을 해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박사하러 캐나다 갈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석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제 막 공부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막 배우기 시작을 해서 이제 막 알 것 같은데 막 말씀을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자신은 없고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한 건 느낌이고 그래서 더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갈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또 말씀을 제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박사를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공부해주기 전에 믿음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 기대였지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그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지 막연한 내 기대를 믿는 건 그냥 막연한 내 기대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믿음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에 애를 낳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불가능해도 그걸 믿는 건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믿는 건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지금 저기도 없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가 다 네 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땅 한 평 없어도 여기 이 땅이 다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지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지 말씀이 없는데 약속이 없는데 내 막연한 기대를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거죠. 근데 저는 근데 그걸 그 당시에 믿음이라고 착각했냐. 과거에 한 번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경험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그걸 믿음으로 착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은 내가 그런 새로운 상황에 되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저 같은 상황이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저에게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제가 물었어야죠. 하나님은 저에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박사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나는 하나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사역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공부를 시작하기만 하고 아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더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공부해 주십시오. 그냥 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바램을 통보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죠. 이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도 똑같은 상황에서 과거의 자기의 사역의 경험을 의지해서 실패했었던 것이고 저 역시도 그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오늘의 문제를 똑같이 접근해서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공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오늘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했을 때 성공하는 사례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걸 똑같이 적용했을 때 오늘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신앙은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오늘 나의 문제를, 오늘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나의 생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터액션과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이것이 신앙이지. 과거에 내가 성경 공부했는데 이랬다. 내가 신학 공부했는데 이랬다. 어느 목사님이 이랬다. 그걸 항상 모든 내 삶의 영역에, 나의 삶의 영역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조언이라고 똑같이 적용해 줄 수 있는 공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맺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생각이 있으시든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마시고, 어떤 책에서 읽은 어떤 스테이트먼트에 의존하지 마시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씀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열심히 말씀 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을 날마다 갱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